우리 지난주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여진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 중 이제 두 번째 시편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에게 시편 전체에서 시편 23편과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그런 시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121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에 보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이 시편을 낭송했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혼자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 시편을 낭송했다면 그것은 참 적절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이외에도 그러나 꽤 많은 사례들 가운데 이 시편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 또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던 장례식 가운데 한 곳에서 화면이 연결됐나요? 소리가 나옵니까?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장에서 바로 울려 퍼진 노래가 이 시편 121편을 가사로 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그냥 화면 닫아 주십시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서도 이 시편의 주제가 자주 언급이 되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화면은 닫아주시고 소리만 혹시 날 수 있는지, 요즘은 이렇게 소리를 틀면 설교의 이 부분이 좀 유튜브에서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듣고 설교를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소리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네, 이게 80년대 말쯤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가서 박종호 씨의 1집, 2집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곡도 굉장히 세련되고 연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박종호 씨의 그 뛰어난 또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여기 나오는 소리들이 다 박종호 씨가 다 소리를 내서 아마 화음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5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며 목회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또 확증을 받는 그 무렵에 제가 많이 들었던 찬양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저희 개인 또는 많은 역사에 또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시편을 묵상하시거나 또 이 곡은 아니더라도 이러저러한 시편에 이 가사를 노래한 많은 찬양들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CCM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도 있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찬양의 뒤에도 이제 이 가사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는 내용과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이 시가 직접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너머라고 볼 수도 있고 토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그런 내용을 좀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이 A 칸과 B 칸의 색깔 또는 짙기 정도가 같다 다르다. 네, 너무 반복해서 이제는 아시죠? 어떻다? 같다라고 해야 됩니까? 다르다고 해야 됩니까? 보이기는 명백히 다르다. 네. 제 설교에서 여러 번 접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보니까 같아 보이네요. 이러신 분은 신경 치료를 받으시거나 안과를 가시거나 이래야 됩니다. 혹시 같아 보이시는 분? 네. 달라 보이시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같아 보입니다. 노란색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색깔을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니까 같아 보이고, 아니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 이 음모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중한 설교 시간을 제가 할애하여 그림판에 옮겨서 일일이 지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 증인들이 여기 계시니까 아닌 분들은 나를 속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보이는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이미 암암리에 우리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상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그라데이션이나 또 그림자가 여기 져 있다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면서 거기에 결부시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런 판단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자주 보여드렸던 거죠. 네. 노란색, 파란색이 마치 발자국처럼 보인다면 뚜벅뚜벅 걷는 것처럼 보이시죠? 맞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냥 뚜벅뚜벅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파란색의 막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일관된 통일성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아마도 이 둘 또는 이 둘끼리의 연계성은 보이지만 전체로서의 어떤 움직임의 일관성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그냥 바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사라지면 갑자기 그걸 우리가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초록색이 등장할 때마다 뭔가 달라진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에 따라 전체 틀이 깨져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또 하고 보면 네 개가 함께 움직이는 걸로도 보이고, 맞으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지는 않다 일단. 그러나 뭐 이것 말고도 제가 예전에 많이 화면 닫아주시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것들은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암암리의 어떤 배경 지식 또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깔고 있는 전제, 근데 그것이 마치 렌즈로 치자면 지금 이 안경은 제가 눈을 살짝만 돌리면 태가 보입니다만, 렌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 눈에 너무 밀착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을 뿐 렌즈 자체를 내가 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대할 때 한편은 그런 점들을 먼저 검토할 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무엇인가? 네. 이 시편에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점검하게 해야 하고, 그 메시지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좀 더 깊이 확인되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건너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설교의 대지라고 한다면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제일 좀 길게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만한 말씀, 그거 우리가 다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질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이 머물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산을 향해 눈을 드는가?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성향이 강해서 산을 좋아하는 건가? 멋진 풍경을 좋아하는 건가? 혹은 산에 가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과일을 딸 수도 있고 뭐 땔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가? 또 우리 이규동 집사님처럼 벌목을 해서 이 나무를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쓰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을 향해 눈을 드는 이유,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갖는 마음속에 우려가 있는가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 가지고도 좀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좀 높은 지대에 있고 그 산들을 다른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산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이게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지금 순례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혹시 강도를 만나거나 그 산에 있는 어떤 위험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인가? 혹은 산당들이 존재하죠. 특히 이방 지역에서는 그런 산당들이 많은데, 앞서를 위협이라고 본다면 산당은 이제 유혹이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엄청난 영적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산당들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가 선지서에 늘 안타깝게 남아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영적인 산당들에 대한 유혹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는 것인가, 우려를 하는 것인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해석은 그가 지금 산을 바라보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0편과 20편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주제적인 연결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환난 중에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121편 1절의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이 이 산을 바라보게 된 이유 또는 보면서 갖고 있는 가장 중심된 관심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산을 보게 되었을까?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가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이 크고 든든하고 견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대문글이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마다 교과를 짓는데 산이 등장하죠. 제가 있었던 학교 중에 하나는 뭐 황룡산 전기바다, 황령산입니까? 황령산이죠. 령이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동문이 계셔서 네. 황령산 전기바다. 30몇 년이 지나니까 네. 산마다 그런 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 기운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풍수지리에서는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산의 어떤 기운이 자기에게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고 웅장하고 견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을 때 내 밖에 있는 상황 때문이든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산은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그 위용과 그 크기가 항상 한결같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산은 어떤 도움의 근원처럼 쉽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도움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에서 보면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 건지, 어떤 문제로부터의 도움을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인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 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 각자의 다양한 처지와 상황을 이 시에 대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시가 인기 있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박하게 꼭 자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도움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개념과 관련하여서 우리 안에 또 정리가 필요한 상당한 생각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로부터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야. 남을 도울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지 왜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런 태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을 잘못 산 결과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의 방향이자 궁극적인 방향이자 목표라고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남에게 도움만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야 하고 도울 수 있는 자격과 또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게 되고, 그렇게 형성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개념을 적용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을 일을 만들지 않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 또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맥락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 맥락을 좀 온전히 상당히 깊이 일반화하고 보면, 여러분 이 도움이라고 하는 주제와 우리의 존재에 굉장히 궁극적인 본질이 다 있습니다. 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맥락을 항상 전제하면서 우리의 성장, 또 우리의 좋은 상태를 생각할 땐 타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타율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자율성과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도움에 기대어 있고,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도움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면제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대한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시는 나에게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특정한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의미 있는 시일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첫머리 부분에서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 특정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가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아예 빼버리고 있습니다.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굉장히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인식,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토양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어떤 느낌을 수반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표현되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해보면 좀 느낌이 다르실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이실 수도 있고 좀 낯선 분일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셔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편안하십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게 없으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인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때로 어떤 비참함이나 무력감을 수반하는 경험들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자존할 수 없고 자력구제할 수 없고 완전한 자립과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도움을 의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참함이나 무력감을 우리에게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암암리에 우리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게 뭔가 내 존재가 무력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느낌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감사함과 평안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말을 해야 하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의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안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욥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고지고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욥기 36장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온 인류를 돌보시고 도우시느라 하나님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신데 저는 하나님께 좀 짐을 덜어드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참된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받지 않아. 도움받아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놀랍게 도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도움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데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머니퓰레이션 할 수 있고 통제하려고 할 수 있고 대가를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신앙 안에서 알게 된 정말 남을 잘 도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연들을 보면 항상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과정을 거치며 제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존재감에 굉장히 깊은 것은 한편은 상처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나를 누군가가 도와줬고 그런 도움 속에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의 저만 보면 도움받을 일이 없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박한 도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분들 가운데, 물론 그랬다고 해서 다 남을 잘 돕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진 통계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낯선 연결일 수 있지만, 은혜라는 말이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일반화시키면 그게 도움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움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 스스로가 나에게 채우고 공급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자격과 내가 기여한 공로와 대가를 가지고 획득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내가 받는 걸 도움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시편은 여러분 도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시편에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쓰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뭐죠? 나는 도움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 때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나 우리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인식의 매우 근본적인 부분이 잘 다져져 있고 채워져 있고 충만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자랑스럽게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을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긍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바라보시면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더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설교 또는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영향이 있는,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삶의 표대와 격언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누구도 그 도움으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채우심이라는, 공급하심이라는 의미에서 도움이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올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건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몸 전체와의 유기적 연결이 단절되는 순간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편 여러분이 지난주에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습니까? 하셨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 심심해서 그 시간에 다른 일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리는 배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음에는 정말 그럴 때 저도 부담 없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져다 주시면서 저에게 기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권을 일부러 안 가져간다든가 그런 일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견고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산처럼 보이지만, 저는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 상황의 변화 하나, 그것이 자신의 내적인 것, 때로는 신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살짝의 변동 하나에 여러분 그 견고해 보이고 그 웅장해 보이고 그 든든해 보이던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주 중에는 제가 지금 정권위원 일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태권도 하시고 막 권투를 하시고 막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자기 왼발이 좀 이렇게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뭐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자각도 좀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결국 그 길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입원되셨는데 일주일 중에 뇌졸중 판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한쪽에 이제 마비가 오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시력의 살짝의 변화만 와도, 청각의 살짝의 변화만 와도 우리가 익숙하게 예상하고 익숙하게 여기고 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격한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돈이 사라지면, 건강이 사라지면, 우리의 환경에 살짝의 변화 하나만 와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던 우리의 전망, 당연하게 작동되던 예측과 인식이 한순간에 뒤틀리고 어그러지면서 삶의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고 정신없이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편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더더욱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상호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하게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 속에 날마다 깃들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도움 없이도 잘 살 사람처럼 처신하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들리지 않게 되면 그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왜곡되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과 관련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예배 마치고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왜 제주도? 제주도에게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맥락은 뭡니까? 제주도는 놀러 가는 곳, 그죠? 근데 여러분 화면을 잠시 조금 이따 열어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사진을 보고 얼굴을 보셨어도 이름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관이 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마 코로나 이후로 그 선교관이 지금 조금 운영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꼭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제주도 가시면 들리는 관광 코스처럼 이기풍 선교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기도 하시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처음 배출한 7분의 목사입니다. 1907년에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1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나라 역사의 관점에서 1907년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6월에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다가 7월에는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고 8월에는 강제로 군대가 해산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1월에는 평양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나라의 전반적인 역사는 이렇게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제 가을 노예 때 처음으로 감리교는 1901년인가에 이제 목사님이 두 분이 먼저 세워지십니다만 장로교로 처음에 세워진 7분의 목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이미 1800년대부터 들어와서 많은 사역을 한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체적인 목사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동노회라는 말을 뭐 들어보신 게 우리의 독자적인 노회, 우리가 중심이 된 노회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때 장로교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 7분 중에 한 분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합니다. 어디를? 제주도로.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주도는 굉장히 휴양지, 쉬는 곳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 제주도는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외구의 침략도 많았고요. 중앙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탄광놀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중간에 뭐 착복을 하는 사람도 많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책정되어 있는 것만큼 바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수탈을 겪고, 여러분 그리고 일제, 치하 그리고 6.25를 겪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청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4.3 제주도의 4.3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제주도는 이 아픔을 너무너무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과 이 한국 기독교가 긴밀히 관련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굉장히 슈퍼스타로서 가서 선교를 잘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8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추자도로 표류를 합니다. 겨우 목숨을 지탱을 하게 되고 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도 분명히 섬으로서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천주교 신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외세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디에서도 자기를 재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조랑말 하나 사가지고 산에 가서 전도하고 하다가 또 바다로 가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은 탈진에 쓰러져가지고 해녀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녀 집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처음 전하기도 하고요. 그런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근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기풍 선교사님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재원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조봉호라는 분,
이분들은 각자 이분은 한 분은 아팠기 때문에 또 한 분은 가정이 한편 넉넉해서 유학을 왔다가 복음을 먼저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던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활동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 사모님의 영향, 이기풍 선교사님의 첫 아내는 출산을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사모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바울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뭐 약간 한량이고 깡패다 이렇게 좀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은 어려서 한학도 배웠고요. 근데 이 한학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파송교회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신학으로 양육해 준 그 선교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 중에 마포삼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마포삼열. 사무엘 마펫, 그게 본명 이름인데 마포삼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포졸,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마포삼열은 그래서 경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막 우리 시대로 말 포졸 같은 위치에 있기도 했고,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기에다가 회방을 놓고 실제로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그때 나에게 돌을 던졌던 저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 돌을 맞으러 제주도를 간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이 이기풍 선교사만은 아닙니다만 여러 도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들을 세웠고 이번에 이제 가보게 되면 그 처음 세워졌던 예배터, 교회 허물어진 곳도 있지만 또 그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서 제주도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4.3 사건을 비롯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한국의 신들러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좌우가 대립하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편은 화평을 이루어내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지만 사실은 그의 사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도움을 주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동네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그 도움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있던 그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셔서 운물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인생 누구보다도 가장 깊고 큰 갈증을 가진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절대로 비참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도 도움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애초에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를 일이 없도록 도움받을 일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안 되나. 굉장히 타당하고 적법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오류가 깃들어 있는 요청이자 의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움의 의미를 조금만 확대하고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개념, 이 주제 속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인정의 문제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민감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에 대한 열망, 헌신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조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그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에 대한 열망, 기대를 품게 만든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위험도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상태에 대한 둔감함이 갖는, 나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데, 이런 그릇된 인식이 갖는 위험성이 훨씬 심각한 위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뭘로 보시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가장 궁극적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데려다 놓으시는 상태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자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거의 자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프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귀신 들림과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귀신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화시키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것은 우리의 우리다움을 가장 꽃피게 하시면서,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자율성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자율성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열망은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의 소식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든 보호하심이든 인도하심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바가 둔감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실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도대체 그 도움을 우리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어디에서 누구로부터의 도움에 내 문과 마음을 열어야 하는가? 반드시 도움은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대상에게, 잘못된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죠. 도움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조금 개선시켜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도움인 줄 알고 받았는데 덧치고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자기를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지금 더 심각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평과 불만이 제거되고 극복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가치는 도움 구장 아십니까? 도움. 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놀랍고 참되고 중요한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에 강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우리는 산이 든든해 보이지만, 견고해 보이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산도 피조물입니다. 그 산을 지으신 분이 그 산을 통해 우리가 보는 위용과 그 견고함과 흔들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함을 훨씬 더 크게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3절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표현들에서 우리를 서게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실족한다는 것,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터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싱크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견고해 보이지만, 든든해 보이지만 그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위태로운 거죠.
짧은 시 안에 이 지키신다,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한 불면증 상태에 계시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여, 우리에게서는 잠은 참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잠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지키심과 보호는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잠들기도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기가 싫어서.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난리인데, 잘 수 없는 환경인데 기어코 배 밑창까지 들어가서 잡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 수면이 필요하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답과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답이 떠오르지 않거나 그 문제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끌어내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지으셨습니다.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못 졌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대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누구의 도움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도움인 줄 알았지만 도움이 되어버리고 말거나 덫이 되어버리거나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때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술탄과 관련된 그 스펄전의 설교 속에 그런 예화가 하나 인용이 되는데, 어떤 여인이 술탄을 찾아와서, 아랍 지역인가 보죠. 통치자를 찾아와서 배상을 해달라. 뭘 배상할까? 자기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훔쳐갔다. 그럼 그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나? 난 자고 있었다. 왜 잠들었느냐? 나는 당신이 항상 깨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잤다. 술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특하게 여김에 보상해 줬다는 겁니다. 자기를 굉장히 믿어줬구나. 그 여인이 사기를 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굉장히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곳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표현될 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위기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디폴트 모드, 기본 모드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도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 졸지 않는다. 나 잠자지 않는다. 너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엘리야가 대결을 해야 했던 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조롱하듯이. 혹시 조는지 모르니까,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출타 중일지 모르니까 좀 시끄러운 소리를 해서 깨워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당장 무슨 결론을, 그럼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우리의 요구 목록을,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미는 행위로, 간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이고 우리가 그분께 참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조무시거나 졸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고 계시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제 눈이 한번 새롭게 띄어진 것은 지금까지는 자주 제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거든요. 영원까지. 근데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한 달 뒤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1년 뒤부터 영원까지 저는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부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도움 필요하십니까? 네.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뉴스에 뭐 나오고 있습니까? 대만에 북극 한파가 내려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만입니다.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달 새에 1345명이 약 한 달인데 사망했다. 근데 무슨 영하로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죠? 여기가 원래 너무 따뜻한 곳, 북해교선이지라 너무 따뜻한 곳이니까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영상 뭐 2도, 6도 이렇게 떨어져도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걸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 또는 통과했던 광야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영하 20도가 꼭 되어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차이가 우리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며 내 영혼을 지킬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출입이라는 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시간에 있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환난이 뭔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아니라 어쩌면 그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태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환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계속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자각하는 환난 속에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환난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겪으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킨다. 살린다. 내 몸은 죽을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은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죽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오늘은 단순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야 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환난에 대해 너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또 더욱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조시고 주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로 늘 그 도움 안에 충만한 자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도우시고 이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근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희가 은혜 가운데 올바른 둯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태와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 어느 시간에도 쉴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앞에 절실한 마음을 열고 믿음의 연결선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접속시킨 채 사는 것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 저희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교만과 저희의 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참되게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 고난들을 뚫어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둠의 땅, 고통의 땅 가운데 펼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저희가 함께 뒤쫓고자 하오며, 또한 제주도에서 자라셔서 아프간에서 순교하신 우리 배 목사님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님, 그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그런 청년들을 파송하며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물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산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산을 보며 기대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 진정한 도움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삶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